학문을 익힌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아주 잘 따고 너무 좋은 논문 발표해가지고 가면은요, 여러분 진짜 거기에서 바벨론 제국 크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인재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주 중요한 직을 맡아가지고 진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세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진짜 이 먹는 것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진짜 딱 이 생각해가지고 주는 선물을 주는데 나 싫다 했을 때 왕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 신하가 저 청년이 내가 주는 이 음식을 거부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인가? 그럼 나에 대해서 뭐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 불순한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불평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언젠간 나를 배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역적 모임을 꾸밀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코 이 다니엘이요 왕이 준 그 음식을 거부해가지고 절대로 유익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왕이 궁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특권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진짜 큰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뭐 내가 뭐 바벨론 와가지고 바벨론 음식 문화에 내가 익숙해가지고 좀 먹으면 어떤가 해가지고 그냥 이 율법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정한 음식 그거 먹고 그리고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가면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8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왕이 내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개혁성경에 보면 이제 뜻을 정하고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벨론 문화와 이런 것에 나는 전혀 동화되지 않겠다. 나는 신앙을 지킬 것이다. 신앙의 절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참 이런 이 결단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다니엘같이 이렇게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결단 내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표준을 향해서 나갈 때는요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삶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진짜 뭐 세상에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을 딱 정하면은요 진짜 그 앞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기웃거리고 이리 기웃거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초점을 딱 가지고 최선 다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그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진짜 뭐 막 그냥 그 나에게 뭐 좋고 유익 있다 해가지고 내가 뭐 부활해동 해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뜯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좌우나 우우나 추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문화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결단을 내린다는 게 참 유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음에 이제 어떤 그 뜻을 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도 없이, 생각도 없이, 뜻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대충 믿게 돼요. 대충, 대강,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말씀 이런가 보다, 그래, 뭐, 교회 뭐 가지 뭐, 그래, 뭐, 기도하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일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또 어떤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차갑거나 뜨겁거나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하고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찌 똑같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뿐만 아니죠. 세상의 이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이 문화와 이런 풍습에 쉽게 휘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한 신앙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고하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날 한국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짜 내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진짜 다들 같은 데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마음 잡지만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그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문화 중에 뭐 좋은 문화도 있어요. 하지만 또 안 좋은 문화도 있는 것만큼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술 문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TV나 영화 이렇게 종종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술이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항상 모이는 자리, 모이는 장소에 보면은요, 꼭 술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꼭 술 먹는 걸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순진하게 잘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 학생이 대학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3월달에 시험환회가 막 열리고, 그러면 이 시험환회 때 대학에 계신 무엇입니까? 술인 거예요. 1차, 2차, 3차. 술도 어떻게 먹입니까? 강제로 막 먹이잖아요. 선배들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같이 신입한 학생들에게 막 술을 막 강제로 먹입니다. 얼마나 강제로 먹였는지, 또 3월달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적사를 하기도 하고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마다 참, 아니 술 왜 강제로 먹입니까? 참 이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너무 진짜 이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비춰져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회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 들어가면 이 회사인데 회식 문화잖아요. 술을 시작해서 술을 마셔줍니다. 그래서 술 먹고 또 노래방 가서 또 술 먹고. 아, 이게 아주 코스인 것 같아요. 1차 술 먹고 2차 노래방 가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0년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가끔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고등학교 동창 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이제 보지만은 30년 전에 만났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친한 친구들 이렇게 얼굴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첫 느낌이, 야, 참 많이 늙었구나. 나는 그걸 못 느끼는데 보면서, 야, 이렇게 늙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